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흥 시리즈 우리 에스라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에 우리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로 인해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장로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해서 첫 당회 때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됐어요. 첫 당회를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뭡니까? 맞아,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저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꼈어 하면서 뭐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를 해도 대부분 30분 이상을 넘기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도 여러분, 당회한다고 모였으면 그래도 예의상 1시간 이상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분 이상을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건이 쭉 있고 이제 먼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안건에 대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런다고 목사인 제가 내가 말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예스 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를 신뢰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데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비전입니까? 이 분별력이 분별력.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마다 꿈꾸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에스라 말씀 5번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받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야 한다.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바로 성전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내 삶에 실천하는 이 말씀의 부흥.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에스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귀환의 지도자로 수룹바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58년이 지난 BC 458년에 하나님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택하십니다. 에스라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가졌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갖추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 이 영적, 내적인 영적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영적 재건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함께할 백성들을 아와 강가로 모읍니다. 그 명단이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남자만 17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자녀들을 다 합치면 약 5000명 정도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 1차 귀환 때 약 5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자, 5000명의 이 귀환하고자 함께 모인 이 백성들.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요. 에스라가 귀환을 앞두고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귀환자들의 안전한 여정과 그리고 가져가는 재물의 안전함이었어요. 성전을 위해 드려진 예물, 그 예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 예물의 현대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약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10억 달러. 뭐 계산이 잘 안 되죠? 어느 정도인지. 이 5,000명이 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안전한 여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드려진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이 예물을 또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4개월에서 5개월이 되는 이 걸어가는 이 여정길에 가는 곳곳마다 다른 민족들, 그 다른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도적들이 매복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된 군인이 없이 백성들만 비무장 상태로 귀환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든 다 들어주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러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22절을 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늘 자랑했어요.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을 늘 자랑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도적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호위할 군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게 에스라에게는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은 달리하는,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호위할 군사를 주십시오, 그 행동은 달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좀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늘 자랑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것을 증명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말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도움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왕에게 그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가 다 모이고 모두 모이고 준비를 마치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 귀한 자들과 함께 드립니다. 약 7일에서 8일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이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일행은 귀한 길에 대적들도 만났어요. 매복한 자들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하지만 뭐라고 기록을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에스라는 왕에게 그렇게 자랑했던, 왕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스토리예요. 자,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표현이죠. 이 간절함의 태도예요.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식하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삶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고,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루에 6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도우심,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를 내보낼 때 여러분, 축복 기도하고 보내야죠.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여러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오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만큼 기도한다면 덜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과 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해주신 우리 윤성, 우리 찬양 사역자님의 여러분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한 말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했던 말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둘째,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왕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이 되고 마는 건 아닙니까? 왕이 도와주어서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늘 자랑했기 때문에, 왕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왕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에스라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었어요. 내가 입으로 선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에스라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자기의 인생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그 위기의 때는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자신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간증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에스라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에스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자신의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희 집 뒤뜰에 제가 가끔 땅콩을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땅콩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들이 오고 다람쥐도 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새도 와서 달라고 하고 다람쥐도 와서 달라고 해요. 저렇게 보세요. 와서 저렇게 딱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청을. 네? 네. 여러분, 저렇게 간청하는데 제가 어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대놓고 와서. 어떤 때는 뭐 제가 조금만 늦게 나가도 저렇게 뭐 한 10분을 기다렸는지 30분을 기다렸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러다 뭐예요? 간청을 하지만 제가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뒤돌아보니 뭐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는 그 믿음으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청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요청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고, 요청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면 요청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는 자기 민족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그는 관원이었지만, 왕 옆에서 섬기는 그러한 권력자였지만 그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도움을 받아요. 왕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을 때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왕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왕이여 이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군대 호위를 받으며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에스라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약한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도 믿음으로 했고 느헤미야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술 기대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내 믿음의 방식이에요. 내 믿음의 방식. 서로 다른 믿음의 방식을 상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딱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요, 체계적인 사람은요, 성격이 체계적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격이 체계적인 사람. 네. 그러면 성격이 비체계적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 아니 왜 돈 얘기를 하냐, 돈 얘기.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체계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체계적인 사람은요, 예산이 얼마 있는 것을 알아야 또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성격, 각자의 믿음의 방식, 그 믿음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믿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서로 다른 믿음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절박한, 금식하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이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그 영광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공동체 기억합시다. 염려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해야 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정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그 어떤 것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게 까닭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뭇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